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레위기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모두 즐겁게 배우고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저희 조국 불쌍히 해주시고 3.1절 국민대를 위하여 전광 목사님과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함께 많은 기도와 섬김으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주관해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102년 전에 있었던 3.1절의 독립만세운동이 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저희 조국 되게 하시고 이 독립의 불길이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까지 독립의 기쁨을, 해방의 기쁨을, 다시 함께 예비한 기쁨을 괜찮아요. 안 돼요. 예. 아니 괜찮아요. 여기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여기는 그냥 요거는 저기 파워포인트만. 예, 예.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저희들 함께 레위기 공부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모시고 살 수 있는지 잘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 조국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희 조국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귀한 민족인 줄 압니다. 130여 년 전에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3.1절 국민대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큰 독립운동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102년 전에 있었던 3.1절 독립만세운동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의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분기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될 수 있도록 이번 3.1절 국민대회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우리 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함께 온 마음으로 뜨겁게 참여하는 이번 국민대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뛰고 계신 우리 전광 목사님 주님께서 주님의 권능에 장중에 붙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써주세요. 강의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저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저의 생각조차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레위기 지난 시간에 어제 시작했는데 어제 배웠던 부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신 건가요 지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하면은 이렇게 무엇이 생각나야 하나요? 맨 먼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엔요 언약, 그리고 계명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는요 뭐예요? 성막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 되고요. 레위기 하면요. 레위기 하면 두 가지가 생각나면 돼요. 그냥 일단 길과 삶. 그래서 길과 삶. 레위기 하면 길과 삶. 근데 길이 뭐예요? 제사입니다.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개요에 대하여 이렇게 어제 보았고요. 그래서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왜 거룩해야 돼요?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보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의 앞부분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길이 없다면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길은 바로 제사라는 것, 답이 제사라는 것. 여기까지 어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부터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가 5가지. 그래서 5대 제사라 그러죠. 우리 전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죠. 말씀표 27번에 있습니다. 5대 제사. 우리 전광 목사님 늘 중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하는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당연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는 원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사절 그냥 4절이요? 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들 속죄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데도 속죄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속죄제에 속죄하는 죄와 번제에 속죄하는 죄가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아니 그냥 모든 죄면 속죄제에서 그리고 보상할 것이 필요한 속죄는 속건제에서 하면 되는데 왜 번제를 드려서 속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시는 원죄를 위한 속죄예요. 그래서 원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다른 말로 구원이에요.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사이고 그리고 구원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 섬기는 앞에 제 앞에 두 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시는데 그게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그냥 구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야, 그냥 번제로 해서 원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야 됐다, 그냥 너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그러면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4장 1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올려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원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니까,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앞서서 복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이렇게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 그 과정을 다른 말로 자아파쇄라고 그래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표현으로 자아파쇄입니다. 자아파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그런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자아의 죽음이에요. 자아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파쇄의 다른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히는 순간 내가 이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자아파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주로, 그렇지만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베드로가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아파세가 번제가 원죄의 속죄의 원죄 속죄라면 번제에 이어지는 다음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는 자아파세,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죽는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소제, 자아파세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해요? 소제가 필요해요. 소제가 필요합니다. 소제는 자아파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속사람이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깨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소제의 의미예요. 소제를 보면 기본 예물이 바로 고운 가루와 감람류예요. 레위기 2장 1절부터 한번 잠깐 보죠. 레위기 2장입니다. 그 다음 장. 레위기 2장 1절부터 보면 소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이 고운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을 빻은 거예요. 밀을 깨트리고 빻은 것.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붓고, 이것은 감람류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전에 주일 설교에 이렇게 감람 열매, 그 올리브를 이렇게 큰 맷돌로 이렇게 찧어 빻는 거 이렇게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하여 제가 설교할 때 그때 보여드린 그런 사진을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겠죠, 보신 분들은. 그래서 이 고운 가루도 그렇고 기름도 그렇고 모두 빻는 겁니다. 자아파세,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자기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깨트리셔서, 겟세마네 동산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감람류가 전부 깨어지는, 감람 열매가 다 부스러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깨트리시고 기도하셨던 그러한 예수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소제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레위기 아까 2장 1절 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이 4가지예요. 4가지. 하나는 고운 가루에 그냥 기름을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있고요. 그것이 첫 번째는 고운 가루에 감람류를 부어서 드리는 것. 항상 이 기본적으로 2가지가 항상 들어갑니다. 유향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우리 4절에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화덕에, 2장 4절에 화덕에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요. 5절에 번철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5절은 번철에 붙여서 드리기도 하고 7절에 보면 솥에 삶아서 드리기도 하는데, 소제 드리는 4가지 방법인데 여기 다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와 기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요. 이제 화덕에서 구워드리든지 번철에 붙여드리든지 솥에 삶아드리든지 항상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드려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와 기름 모두 뭐죠? 왜 그냥 밀을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예, 감람나무 열매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야,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렇게 추수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제물로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부 다 맷돌로 다 빻아서 찧어서 그리고 기름을 짜내서 그래서 드리도록 한 이 소재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자아파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사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소제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화목제가 바르게 하나님께 이루어져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펠로십 어퍼링인데요. 하나님과 펠로십입니다. 교제하는 그런 제사예요. 자아파쇄가 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자존심이 자아가 빳빳하게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고요. 언약 밖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먼저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우리의 원죄가 속죄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소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해요. 소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의 자아를 죽게 하고 파쇄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갈 때 비로소 화목제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가 속죄제예요. 그럼 속죄제는 뭔가? 속죄제는 뭔가? 자범죄라고 우리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범한 죄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 때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줘오는 이 죄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죠. 우리 미국의 R.C. 스폴이라는 그런 저주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자범죄를 범하는데 여러분들 원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쵸 번제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일단 내가 구원받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아도 용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치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또 져요. 죄를 져요. 저도 죄를 져요.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도 범죄하고요. 베드로도 범죄하고 다 범죄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죄가 없으세요.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14장 아니 히브리서 4장입니다. 미안해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 시작. 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야,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와 함께 같이 느끼는 자가 이렇게 아닌 자가 아니요. 이게 강한 부정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중 부정입니다. 이중 부정. 강하게 긍정할 때 쓰시는 성경적인 표현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그 다음에요.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한 분만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한 분만. 당연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여인 가운데 태어난 그런 게 인류의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앞으로까지요. 모두가 죄인이고요. 죄인이고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죄가 용서함 받았어도 또 자범죄를 모두가 짓는다는 예수님만 예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사장들도요.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다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해요. 구원받았어도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속죄제를 얘기하면서 그룹을 넷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 그룹이에요. 레위기 4장 3절. 레위기 4장 3절. 그래서 속죄제에 대하여 이제 속죄제에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여기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그가 범한 죄를 무슨 죄예요? 제사장 자기가 범한 죄잖아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그가 범한 죄입니다. 우리 같은 장 13절요. 거기 보면 온 회중이 쭉 내려가시면 돼요. 밑으로. 아까 찾으신 거예요. 레위기 4장 13절. 계속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범죄하면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있다는 것 그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이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네 번째 나오는 것이 평민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족장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첫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왜 제사장을 맨 먼저 속죄제에 언급했을까? 하나는 제사장도 죄를 짓는 자범죄를 짓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것보다 앞서 놓았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인 족장들보다 앞에 놨다는 거예요. 당연히 평민보다 앞에 놨다는 겁니다. 왜 제사장인 속죄제를 가장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이들의 죄악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4장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에게 죄의 얼을 입힌다고요. 제사장이 한 명이 잘못하면 평민이 한 명 잘못하면 자기 죄로 그냥 이렇게 영향력이 죄의 영향력이 별로 미친 것이 그렇게 좁지만은 제사장 한 명이 자범죄를 범하면 미친 영향이 너무나 많은 그런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돼요. 죄 범하는데 용감해지고요. 또 죄의 이렇게 전염력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쭉 내려가셔서 4장 22절요. 쭉 내려가시. 레위기 4장 22절. 이렇게 쭉
갈 수 없나요? 예. 그렇게요. 22절. 거기 보면 족장이 나오죠. 족장이 다 속죄제입니다. 예, 만일 족장이 그리고 같은 장 27절요. 쭉 내려가셔서 27절. 거기에 이제 만일 평민의 하나가 평민이 나와요. 죄를 범하면 그렇게 그래서 제사장의 경우는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200만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제사장 한 명이 범죄하는 것이 속죄 제물이 같아요. 그만큼 제사장의 범죄는 그러므로 목회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죄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이 범죄한 것이 여러분 섬기는 온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즘은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명예에 욕을 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 분 더 자범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파쇄하면서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이 다섯 번째가 속건제예요. 속건제. 보상이 필요한 자범죄를 속죄하는 겁니다. 저희 레위기 5장 15절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레위기 5장 15절. 속건제, 레위기 5장 15절부터 속건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래서 성물에 대하여 성전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이렇게 깨뜨렸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릇을 하나 깨뜨렸다면 뭐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염소 한 마리를 어떻게 잘못해서 팔아버렸다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세겔의 가치대로 그러다가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16절에 있는 것처럼 성물에 대한 범죄를 갚되 속건제 따로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만은 아니고요. 또 17절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속건제를 드리고 배상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대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 배상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피해 제사가 그러면 몇 가지일까요? 피해 제사가 소재 빼고 전부 피해 제사예요. 소재 빼고 전부 피해 제사라는 것. 그래서 소재는 자파쇄라는 그러한 의미로 피가 아니라 이제 곡식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그리고 감람 열매를 빻아서 감람유로 해서 섞어서 드리는 자파쇄 소재를 빼고는 네 가지 모두 피해 제사인데요. 그 가운데 속죄 제사가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모두 속죄 제사예요. 네, 번제는 원죄를 속죄하는 제사고, 속죄제, 속건제는 자범죄의 속죄를 위한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짓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것들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민수기 8장 12절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민수기 8장 12절.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자신을 섬기는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시잖아요. 네,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갖게 되는데 민수기 8장 12절이 민수기 8장 12절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케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수송아지 들인데 2마리예요. 수송아지 2마리를 준비해서 레위인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요.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요.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이 레위인을 속죄하는데 두 번 속죄 제물 드립니다. 송아지, 수송아지 2마리 준비해서 레위인을 속죄 하나님께 쓰시거든요.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정결하게 쓰시는데 이렇게 하나는 속죄 제물로 자범죄를 속죄하고요.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원죄를 속죄하는 이 2가지 원죄와 자범죄를 전부 속죄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제하면 이것도 그렇죠. 아까 레위기 1장 4절에서 본 것처럼 속죄예요. 그것도 속죄입니다. 속죄하는 것임을 속죄제만 또 속건제만 그것이 속죄 제사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파워포인트요. 파워포인트로 누가 번제물을 잡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 제물도 마찬가지고 속죄 제물도 속건 제물도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찾았기 때문에 보면 누가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가. 제가 지난 여름에 조직 신학하면서 이렇게 인간론 하면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번제물을 이제 내가 죄를 졌어요. 아니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 이 번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니면 내가 자범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수송아지를 가지고 아니면 내가 암염소를 가지고 내가 나아갔는데 이것을 제사장이 잡을까요? 아니면은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잡을까요? 누가 잡을까요? 기억나세요? 혹시 들었어요 그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잡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이렇게 어렴풋이 나는데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죄인이 잡는 겁니다. 죄인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우리 한국말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주어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요. 레위기 1장 5절 한번 봐주세요. 레위기 1장 5절. 레위기 1장 5절. 레위기 1장 5절. 레위기 1장 5절. 다시 번제로 다른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1장 5절. 예. 그는 이제 속죄를 받아야 하는 그 죄인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그가 잡는 겁니다. 그가 잡을 것이요. 칼로서 목을 이렇게 찔러서 베어서 피를 흘려 잡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이제 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이 수송아지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 잡고 피 흘린 것을 받아놓은 것을 제사장이 가져다가 회막문 앞 반사면에 뿌릴 것이며 6절입니다. 그는 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 죄를 지은 용서받아야 되는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수송아지의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단 위에 불 위에 놓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그러니까 이 죄를 속죄를 받아야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놓고 한 것을 이렇게 제사장이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누가 이 수양을 잡아요? 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요. 당사자가 다 죽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야 되고 또 각을 떠서 그래서 준비하면 죽여서 피를 받아 놓으면 제사장이 이제 와서 피를 갖다 먼저 이제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제 각을 떠 놓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올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 드리는 방법이고 속죄를 드리는 화목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족장인데, 내가 평민인데,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언약의 일반 백성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암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끌고 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갖고 가면 그냥 제사장들이 다 이제 목을 이렇게 따서 피를 흘려서 하고 제사장들이 다 죽이고 제사장들이 다 각을 떠서 제사장들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죽을 죽음을 이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에요.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처참하게 목이 베어져서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그렇게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내가 죽어야 될 그런 죽음을 이 죄 없는 이 정결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 죽는 것을 내가 직접 그것을 죽이면서 이렇게 하는 이 과정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제사 제물 사진. 제사 제물 사진. 이게 이제 번제 드릴 때 다른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이렇게 얹어요. 이제 제사장의 모습인데 제사장 아니면 온 회중이 범죄했으면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범죄를 범했으면은 누가 이렇게 안수를 할까요? 백성의 장로들이 대표해서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시한다 그러죠. 내 죄를 이 수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과정이에요. 나 대신 이제 내가 되어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제사. 다음 사진. 양을 죽이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 평민 같은데요, 그렇죠? 평민이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암 염소를 이제 속죄 제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는 이렇게 목에 동맥을 끊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피를 받으면은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다가 이 피를 가져다가 이제 번제단에 뿌려요. 그 다음에 이 칼로 어떻게 되나요?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저며서 각을 떠 놓으면 제사장이 그 뒤에 와서 이것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불러 태워서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요. 다음 사진도 마저 볼까요? 우리 예. 마저 보고 예. 예, 이것이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grain offering이라고도 하고요, meal offering이라고도 해요. 소제, 이렇게 고운 밀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파수의 의미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이렇게 돼 있죠. 완전히 이렇게 빠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빠져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예요. 그 다음 사진요, 맞아요? 그린 그림인데 그 다음 사진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제는 요게 이제 바닥에 접시에 있는 것이 고운 밀가루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유향이고요. 근데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운 빠진 밀가루랑 그 다음에 감람유예요. 이렇게 감람 열매가 으스러진, 깨트려진, 파쇄된 해서 흘러나온 이 감람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소채 삶거나 번철에 붙이거나 아니면 화덕에 구워서 이 두 가지를 구워서 드리는 것이 다시 아까 우리 번제 속죄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 사진 한번 다시 이렇게 양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번제 소제는 좀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준비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서 이거는 그냥 너무 참혹하니까 보기에 왜가 죄를 이렇게 지었으면 이렇게 참혹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제사장들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이 과정을 직접 내가 행해야 되나. 그것은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쉽게 짓는데요. 그냥 너무 죄를 쉽게 져요. 한번 낙태, 어제도 낙태 죄 얘기했지만은 너무 쉽게 져요. 너무 동성애 너무 쉽게, 너무 여자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동성애 죄를 짓고 죄를 짓는 모습은 너무나 많이 보는데 그 죄들이 바로 이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죄의 결과의 참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나가 바로 이 제사를 통하여 이 번제, 속죄, 속건제, 이 화목제를 통하여 우리가 이 소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지난번에 The Passion of the Christ 제가 이렇게 한 부분 준비한 거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것보다 더 참혹하게 그렇게 채찍질로 이사야서 52장 끝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찍에 맞으셔서 온 살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되시고 흰뼈가 드러나시도록 멍이 드시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셔서 못 박히셔서 처참한 가운데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렇게 채찍에 살이 찢기시고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시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이 제사의 과정입니다. 제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시의 모형이죠. 그림자죠.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 수송아지가, 정결한 양과 염소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 채찍을 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아 처참하게 죽였는가? 누가 그렇게 했죠? 직접적으로는 누가 했죠? 로마 군병들이 했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겼죠?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나요? 요즘도 미국에 보면 엔티세미티즘이라고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셈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엔티세미티즘. 엔티라는 안티. 이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그 중요한 그런 동기가 뭐냐면 우리 주님 예수님을 너희가 채찍질하고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빌라도에 넘겨서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번제를 드릴 때 본 것처럼요. 우리가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 다 마찬가지로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런 사람들은 누가 제사장이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한다고, 죄 당사자들이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겁니다. 바로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내 대신 죽을 정결한 짐승을 그렇게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되고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각을 떠서 그렇게 제단 위에 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정말 채찍질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를 각을 떠서 그렇게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러한 것들은 제사장들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제가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가한 사람들이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피를 죽게 한 그런 죄인들임을, 이것이 바로 5대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왜 암염소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아야 되나? 직접 죄인들이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인들인 우리가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못 박아 죽으신 것은 바로 내가 죽을 죽음이에요. 그 과정을 죄인들인 우리가 함께 채찍질을 가하고 가시면류관을 써드리고 그렇게 못 박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게 한 것은 우리들이 직접 그것을 하게 하심으로써 바로 그것을 직접 보면서요. 죽어가는 그런 양을 보면서 모세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죄인들이 겪었던 것을 새 언약의 시대인 우리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경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가난한 호르몬이 밑에 자랐거든요. 네, 이제 봄철이 되면 달걀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들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암탉이 있으면은 달걀 몇 개 해가지고 이제 병아리들이 나오죠. 근데 저희 집에 암탉이 하나, 이제 병아리부터 자라가지고 암탉이 하나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걀도 매일 달걀이 낳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요즘 양계장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마 달걀을 많이 낳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3일에 하나씩이나 뭐 그렇게 나요. 그거 가지고 저희 어린 저희들이 잘 먹었는데요. 어느 날은 그 닭을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저희를 먹이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암탉을 잡으셨을까요? 우리 어머님 못 잡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보다 우리 이모님 같이 사셨는데, 저희 이모님은 용감하시거든요. 생활력도 강하시고.
근데 저희 이모님도 그 암탉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못 잡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계속 있다가 어느 날 이 암탉이 늙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이렇게 요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암탉 한 마리 잡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면은 칼 쥐고 암탉 한번 잡아보실래요? 암탉이 아니라 양을 한번, 수송아지를 한번 잡아보실래요? 그것이 그렇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은 내가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와 수송아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 왜 그렇게 직접 하게 하셨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사장이 좀 전문가로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죄인들이 직접 잡아야만, 직접 피를 받아야만, 직접 이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만 죄인들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몸몸에 피투성이가 되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짐승을 보게 하신 것이, 친히 직접 잡게 하신 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은 유대인들, 그들도 포함해서요, 로마 병정들도 포함해서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내 죄 때문에요,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으셨음을, 그 과정을 우리가 친히 겪게 하셨음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예요.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게 마지막 파워포인트인데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제사는 길에 대한 겁니다. 길에 대해서. 길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까지, 성막까지 왔습니다. 성막, 출애굽기 40장까지. 이제 우리 안에 사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세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는 일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잘못 나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길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5대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5대 제사를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들 대부분 암송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길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누구에게 나간 길이에요? 아버지께 나가는,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께 나가는. 누구든지 그냥 나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 죽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요, 옛 언약 시대에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대제사장이 됐는데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고요. 그래서 찾지 않고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 새 언약의 중보가 되어. 언약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언약에는 중보가 필요하다고요. 말씀드렸죠.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예요. 언약을 맺을 때 옛 언약에서 중보는 거기에 소가 되거나 양이 됐었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중보를 맺으실 때 거기에 이제 소나 양이 중보가 됐는데,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자기 피로 5대 제사를 단번에
전광 목사님 설교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5대 제사를요. 5대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아까 빼먹었네요. 아까 이렇게 화제 불러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제 들어서 드리는, 이 전제, 관제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이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방법. 한번 아까 앞에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까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요. 누가 번제를 잡고, 이거에 제가 너무 흥분한 바람에 그 밑에 화제, 요제, 거제. 화제는 불러서 태워드리는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건 종류가 아닙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하나님께 이제 첫 곡식을 추수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제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첫 곡식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햇볕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셔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요제. 거제는 이렇게 어떤 송아지나 이런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전제나 관제는 드링킹 어퍼링입니다. 이렇게 드링크 어퍼링, 부어서 포도주 같은 것을 이제 번제와 함께 부어서 드리는 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렇게 레위 읽으시면 되고, 다음 파워포인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그래서 5대 제사,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의 제사로 우리 죄인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이게 성경 장절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한번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9장,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계속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너무 잘 찾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옛 언약의 중보는 염소와 송아지였어요. 그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15절이요. 그 밑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 당해야 되는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새 언약의 중보로 서셔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 7장, 빨리 찾으셨네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옛 언약의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옛 언약 때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죄인이에요. 그들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또 그것도 반복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5대 제사를 한 번에 단번에 드리신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시 10장으로요. 10장 쭉 내려가시죠. 10장 12절. 10장 12절. 12절.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예제사예요. 이거 어디서 드리셨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했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14절. 그 밑에 저가 한 제물로. 한 제물이 어떤 제물이에요? 자기 몸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송아지가요, 염소가요, 양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각이 떠주시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로 되신 것. 누가 이 제물을 누가 잡았어요? 죄인은 우리가요.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 죄인들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번제가 구약 시대의 번제가 또 드려져야 될까요? 화목제나 뭐 이게 속죄제나 속건제가 드려져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셨음을. 그래서 이 18절로요. 조금 더 내려가셔서 이제는 이것을 사하셨은즉 새 언약에 이제 16절 17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셨던 새 언약에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남아있는 제사가 있다면 찬미의 제사밖에는요. 찬미의 제사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의 제사입니다. 예배 산 제사밖에는 이제 죽어야 되는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주후 70년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전부 불타서 다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벽 하나밖에만 벽만 하나 남아 있죠.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요. 성전이 전부 다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황금 사원이라고 이슬람 교도들의 황금 사원이 모스크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는다고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하여 조사해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제1성전 뭐예요? 모세 성막은 제한 겁니다. 그건 이제 텐트였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요. 제2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포로 이제 70년 끝나고 돌아와서 지었던 건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제가 46년 동안 다시 중축했을 뿐 헤롯 대제가 지은 것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2성전의 연장선상에 놓은 거고요. 그것이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돌은 다 무너졌습니다. 남아있는 그 통곡의 벽이란 그 벽은 성전 자체 벽이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의 가서 제가 이렇게 직접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진 봐도 마찬가지고요. 성전벽은 아닙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았던 이 토대 벽일 뿐이에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제2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3성전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성경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황금 사원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어떤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은 무너뜨린다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그들은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제사를 그들은 아직 구약 시대를 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다녀가신 것을 그들은 대부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들이 뭘 못하고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보수 정통파 유대인들 보면 그들이 입는 색깔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검은색과 흰색이에요. 채삭된 그런 이렇게 뭐 빨갛고 노랗고 뭐 파랗고 한 그런 옷들을 그들은 절대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 상중에 있어요.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 상중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옷, 검은 옷과 흰 옷, 이것만 입고 그들이 지금 지내는 그런 모습.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이제 제사 드린다는 얘기예요. 번제 드리고 소제, 뭐 속제제, 화목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이 지금 없으니까 죄 용서를 못 받으니까 죄인으로서 계속 상중에 있는 그런 죄인들, 이렇게 사람들처럼 검은 옷과 흰 옷만 입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다녀가셨고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제 알아야 되죠. 제3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죠. 아직도 그들이 영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그들이 속히 깨어나서 그렇군요.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군요. 우리가 채찍을 가했군요. 우리 죄인들이 그렇게 레위기 1장부터 5, 6장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소나 양을 죄인들이 피 흘려 잡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군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군요. 구약 시대의 그 양과 그 소가 우리의 죄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용서받는 것이군요. 이 엄청난 진리죠. 이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레위기가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복음서와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섯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요.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그러므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러면 다시 번제 드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길이 되셨잖아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 제물이 되셨잖아요. 자신있게 드리셔서 우리의 소재, 우리가 닮아갈 소재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드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여 그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한번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18절 아까 보셨죠? 그냥 놔두셔도 돼요. 사하셨은즉 이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렇게 다시 죄를 위하여 뭐 번제 속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므로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다시 뭐 제사 드릴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 온전히 영원히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신 지성소요. 지성소에 어제 성막 그림 보여드린 것처럼 맨 안에 계세요. 휘장이
휘장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휘장을 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의 피와 물을 통과해서 우리가 처음 성소 들어갈 때 첫 휘장이 있어요. 첫 휘장에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금 등대가 있고 앞에 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다시 휘장이 하나 막혔는데요.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 그 휘장 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세요. 그 안에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바로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분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이요. 그 다음 절이요. 그 길은 길 얘기예요. 길 얘기. 20절 그 다음 절이요. 그 길은 길 얘기입니다. 그 길. 어디 무슨 길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이죠. 이게 두 번째 휘장입니다.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휘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예수 휘장으로 일부러 막아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 죄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죽으니까 막아놓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 휘장을 찢으셨어요.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새 길이에요. 산 길입니다. 리빙 웨이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휘장,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1절. 마태복음 27장 51절 27장 51절. 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입니다. 죽으실 때.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0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바로 그 순간에요.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이 휘장이 뭔가요? 두 번째 휘장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수리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이제는 들어오라고. 그동안은 막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았어. 우리 죄인들이 죽으니까 막혀져 있던 하나님을 막았었던 이 휘장이 이제 위에부터 아래까지 둘러 쫙 찢어진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10장과 우리가 비교해서 말씀한다면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어제도 이렇게 본 말씀인데요.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 우리 25절. 쭉 내려가셔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예, 10장 25절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야, 10장, 야,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계속 연결된 말씀이에요. 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예, 어떤 길로 나가야 되나요? 예수님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간 길을 열어주셨나요?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을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 속죄 속건제로 자신을 들이셔서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어디라고요? 엄마의 뱃속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엄마의 뱃속에서는 그래도 살아나올 확률이 그래도 50% 정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또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나아갈 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러니 5대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피 흘려서 다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자는 얘기예요.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여 그분이 어떻게 여신 길인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건 바로 그냥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오신다면 우린 다 죽고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휘장을 막아 놓으셔 버리죠.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이란 길을 통하여 나아가면요. 우리가 더욱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더욱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더욱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인 하나님 앞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요. 세상의 어떤 무력 군사력도요. 마귀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 나가는 그 자리는 감히 우리를 틈탈 수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언제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러므로 예배 중요성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엄청난 피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희생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시고 허락하신 것임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우리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잘한다면,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더 많다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셔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이 길로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아가자고요.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기쁨을,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 바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길을 통하여 나아가시기 바라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으로 그의 언약의 백성인, 특별히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25절 조금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다시 한번 거기에 22절 한번 보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나아가시는 이 길로입니다. 예수님 버리지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One way예요. The only way.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이렇게 처참하게 처절하게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시고 온 몸이 멍드시고 온 몸에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가슴으로 느끼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내 죄의 참혹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지고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이 기도의 길, 예배의 길, 지성소에 나가는 이 새롭고 산 길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늘 예수님이라는 이 생명의 길로, 산 길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보혈의지에서 아버지께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영광을, 기쁨을, 소망을, 평강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